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까지만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오늘 언약에 대해서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해서 맺어졌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해요.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지금 언약에 대해서는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해서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이제 그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대치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을 통해서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19장에서 24장에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4절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선입니다. 선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요 말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을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이 시내산이 그 모세를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와 같은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까지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언약기 시내산 언약기라고 해야 맞다고 그럽니다. 내용적으로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입니까? 끝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그 장도 하나 있지만,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4개로 인도했다.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말할 그 내용은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에 불러오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뭡니까?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하란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뭔 말이냐면 19장 5절부터 6절은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입니다. 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 그러면 누구예요? 언약 당사자 그러면 언약 당사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언약 당사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죠. 언약 당사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보배라는 말입니다. 보배. 내 보배가 된다. 그러니까 보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지키시겠죠? 너희가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위한 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라고 부른다고. 개라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교섭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를 통한 교섭.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섭을 하는 거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제 5절 6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절 8절에는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대표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뭐를 교섭합니까? 언약을 교섭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언약은 보통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거죠.
이 결혼 같은 것도 어때요?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장로들이 가서 전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 끝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가서 다시 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 19장 9절에부터 25절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이라고 그래요. 대면. 만나는 거죠.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만나야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땅을 사고 팔 때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이제 그 중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언약을 맺으려면 토지 소유자하고 또 토지를 살 사람이 만나서 도장을 갖고 와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것과 같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에, 그렇죠? 언약을 제안한 날로부터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대면하는 거예요.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거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20장은 뭡니까? 20장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 조건, 이게 언약 조건이죠. 언약 조건인데
첫 번째 언약 조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었죠. 직접 받았어요. 20장은. 사실은 이제 10계명을 받았죠. 10계명을 17절까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직접 받았어요. 이제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직접 받았죠. 10계명을 받았고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21장부터 22장, 23장은 요건 이제 그 언약 조건 2예요. 2. 언약 조건. 언약촌이 아니고 조건 2.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이 법을 21장부터 23장까지를. 이제 21장부터 23장은 10계명을 좀 확대한 계명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을 확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런 내용을 전체 보는 게 아니고 시내산 언약에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보는 내용이니까 21장부터 22장, 23장은 10계명을 좀 더 확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1장부터 2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출애굽기 24장에는 그 우리가 24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언약 비준 예식이 나와요. 언약 비준 예식. 이거는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게 부동산을 사고 팔 때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예식을 하는 거죠. 예식을. 그래서 이제 예식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건데 언약 비준 예식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다릅니다. 언약 비준 예식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백성들, 언약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예수께서도 피를 흘려서 이제 예수께서도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로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피로 맺는 거죠. 그래서 24장 3절부터 8절이 피준 예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모세가 24장 3절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21장, 22장, 23장을 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의 십계명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으니까요.
21장, 22장, 23장을 말한 거죠. 모세가 3절에 모세가 와서 24장 3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이거 언제 봤죠? 예, 19장에 나와 있죠. 19장에도 8절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했을 때, 언약을 맺을래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4절에서도 24장 3절에서도 모세가 그 언약 조건 2를 전하니까, 이 언약법 2를 전하니까 그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 거냐, 언약을 제안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법을 주고 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언약법입니다. 언약법. 그래서 이 율법과 언약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 그러면 보통 그 일방적으로 준 거죠.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약법이라는 것은 언약을 유지해가는 법이에요. 언약 맺은 것을 유지해 나가는 법. 예. 그러니까 쌍방간의 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방간에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새 언약은 다르죠. 그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거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받고요. 2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그 화목하는, 서로. 그래서 이 언약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고기로는 제사를 드린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러니까 피를 피 전체 중에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는 거예요. 절반은 제단에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붓고 반은 여러 양푼에다 담아요. 그래서 여러 양푼에 이놈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 뿌리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다시 또 언약서를 읽는 거죠.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또 맹세를 하죠. 세 번을 맹세를 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하나님이 뭐 너는 내 백성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끝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죠. 백성들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 그 피가 뭡니까? 여러 양푼으로 이렇게 나누어 담은 뭡니까? 그 피를 말하는 거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백성들에게 뿌려요. 언약. 자, 옷을 빨아서 입고 다 나온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 피는 뭐예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죄를 용서하는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언약의 피도 있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피 흘리신 걸 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도 있고 죄사함의 피도 있고 헌신의 내용 피도 있고 화목제 피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여기서 나온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의 피예요. 언약. 이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네, 8절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피죠. 그 비준 예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또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 비준, 언약 비준, 언약식에 대한 축하 연회가 나와 있어요. 이 9절부터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언약을 맺으면 그 잔치를 하잖아요. 후렴잔치 하는 식으로 똑같이 언약 비준 축하 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11절로 해서 이제 언약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오늘 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그 모세가 다시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뭡니까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성막의 식양을 받게 되고 성막을 짓죠.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얘기를 성막을 짓는 이제 뭐 예물을 가져오고 성막을 짓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는 이제 그 제사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뭐 의복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레위기는 이제 거룩에 대한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가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제사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율법들을 더 듣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26장 레위기 1장부터 26장입니까?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제 끝까지가 이제 뭡니까? 그 모압 그 요단 동편까지 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 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모세가 중재해서 맺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신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뭐 로마서입니까? 거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로
옛 언약에 대해서 나오지만 또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23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나와 있다. 넉 장에 걸쳐서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언약 조건을 십계명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언약법이에요. 언약법의 일부예요. 언약법의 일부. 언약 조건 중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는 죽겠습니다 라고 벌벌 떨고 모세에게 대신 들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이제 대신 들어서 전해준 것이 21장부터 23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언약 비준 예식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동물의 몸, 고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피는 반절은 제단에 붓고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이제 24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언약 비준 예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 언약 비준을 축하하는 연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어때요?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말라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내 백성아. 왜 내 백성입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요. 아까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보배라고, 원어에는 보배라고 한다고 그랬죠. 서굴라라는 단어인데 보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만, 보통 이제 우리가 족장들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만 이제 이어져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노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부르고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요셉 뭐 이런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만 내려오다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은 창세기 때는, 창세기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왜 하나님이 알려줬겠느냐.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이름을 알려주고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름을 알려줬을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줬다. 언약을 맺으려면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냐? 여호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마태복음에 이름을 알려주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이름이니까요. 언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하고 부르면 언약을,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은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이름을, 자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긴 게 뭡니까? 자기 족보, 자기 집안, 그러죠? 자기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을 얼마나 귀하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집안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자기 집안이 잘 되게 하려고. 어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족보를.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설교 중에도 제가 신해산 언약, 뭐 옛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보통 언약이 아담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언약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담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세우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내용이 많이 있죠. 좀 이렇게 창세기에 흩어져 있는데 하여튼 뭐 430년 후에 너희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다윗 언약이 또 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는 물론 신약 성경에는 하나의 언약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6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만 주로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하갈은 신해산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두 언약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실 때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한 자는 뭐 어떻게 하라. 그 율법에 대해서 옛언약,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 언약 백성에게 또 말을 해요. 예수님도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신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두 언약만 주로 말한다는 거. 다른 언약도 노아에 대해서 말도 하고 뭐 아담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신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특히 이제 서신서들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를 공부할 때 바울이나 뭐 고린도서나 뭐 히브리서나 특히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는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통해서 신해산 언약이란 게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맺기 전에도 너희가 내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살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고도 또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모세가 언약서를 다 읽어주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몇 번씩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데도 어떻습니까?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사귈 때 그잖아요. 사귈 때, 쌍방간에 사귈 때, 뭐 우리가 보통 남녀간에는 친구가 없다고 말하지만 남녀간에 친구가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저쪽에서 친구로 사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남녀간에 사귈 때 저쪽에서 결혼할 상대자로 사귄다. 그럼 내가 결혼할 상대자로 좋습니다. 그러면 결혼할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도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피의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 지나갈 때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이렇게 벌려서 그들이 땅 지진이 나고 거기에 함몰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왜? 피를 뿌려서 그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 개인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 머리로 해서 살지 않을 때는 그 피의 언약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도 그 피뿌림, 예수님의 그 핏값을 받아야 된다는, 핏값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성경은 언약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통 성경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다, 그냥 말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법. 이제 그 신약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